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1859년 여름에 한 고개사가 나이아가라 폭포에 설치해 놓은 밧줄 위를 걸어서 그 나이아가라가 이제 미국과 캐나다를 이제 경계선에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로 건너가는 그 줄타기를 하는 흥미진진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찔하죠. 48m 높이가 거의 50m나 되는 나이아가라 정상에서 줄을 설치해서 그 줄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 줄타기 고개를 벌인 주인공은 프랑스 출신의 고개사인 찰스 블론딘이라고 하는 고개사입니다. 그는 공중에 설치해 놓은 밧줄 위에 서서 이제 온갖 위험한 동작들을 하면서 이제 19세기에 유럽과 미국에서 많은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 전설적인 공중 줄타기 고개사인 찰스 블론딘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널 때의 이야기입니다. 블론딘은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설치된 이제 세 줄 위를 이제 장대 하나를 들고 건너갈 예정이었어요. 안전장치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발짝이라도 실수를 하면 그대로 추락해서 이제 폭포 밑으로 이제 사라지는 운명이에요. 목숨을 건 줄타기였습니다. 블론딘이 이제 나이아가라 폭포를 세 줄 위를 장대를 들고 여유 있게 걸어갔어요. 그리고 횡단에 성공했습니다. 관중들은 어마어마하게 이제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을 때 이 블론딘이 다시 사람들에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이번에는 제가 두 눈을 가리고 도전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요, 와, 막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막 열광을 합니다. 와 하면서 여러 가지 화답했고, 안대를 착용한 블론딘이 이제 800m가 넘는 쇠줄 위를 걸어서 끝까지 횡단에 또 성공을 했어요. 그러자 관중들이 이제 또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계속해서 다양한 묘기들을 막 선보이기 시작해요. 중간에 작은 의자를 들고 가서 의자에 앉아서 뭔가를 먹고, 그리고 수레를 끌고 줄을 건너는 등 다양한 묘기를 선보입니다. 그리고 모든 고개가 끝날 때쯤 블론딘이 이제 구름처럼 모여있는 관중을 향해 이렇게 다시 소리쳤어요. 당신들은 제가 사람을 업고 이 폭포를 건널 수 있다 믿습니까? 그러자 관중들이 믿습니다! 막 이랬어요. 그러자 블론딘은 그럼 내 등에 업혀서 나와 같이 이 폭포를 건널 사람이 있다면 한 명 나와주세요. 이런 거예요. 관중이 조용해졌습니다. 믿습니다 했지만 조용해졌어요. 근데 그때 해리 콜코드라고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와서 자원하면서 내가 당신 등에 업혀서 여길 건너겠다 이렇게 했어요. 블론딘이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은 나를 믿나요? 나와 함께 저곳으로 끝까지 갈 수 있다고 정말 확신하십니까?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이 콜코드란 사람이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기꺼이 당신 등에 업히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블론딘의 등에 업혀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줄 위를 걸어가기 시작해요. 한번 사진을 띄워주세요. 네, 영국 그 무슨 박물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블론딘의 이야기입니다. 꽉 잡고 있죠, 아주 목을 거의 뭐 헤드락 하듯이. 네. 여러분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한번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중간쯤 갔는데 이 엎혀있던 사람이 갑자기 블론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중간까지 왔으니까 이제 다 좋은데 전 이제 더 이상 당신을 믿을 수가 없어졌어요. 여기서부터는 저 혼자 가는 편이 낫겠습니다. 여기서 나를 내려주면 제가 당신 하는 거 보니까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힘으로 제가 한번 건너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만약에 했다고 상상해 보자고요. 그러면 여러분 줄을 태우고 있는 블론딘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제 걱정스럽고 어이가 없겠죠, 그죠? 그 사람은 물론 만약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주변의 가족들이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얼마나 어리석다라고. 야, 쟤 왜 저래? 아니 왜 이렇게 어리석지? 아니 미친 거 아니야?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자기가 지금 혼자 어떻게 건너겠다는 거야. 아유 그냥 엎혀만 있으면 되는데 말이야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엄청 얘기를 하겠죠. 여러분 근데 오늘 3장을 보면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으려고 한다는 소식에, 그리고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을 향해 바울이 지금 외치고 있는 말이, 어쩌면 블론딘이 그런 말을 딱 던졌을 때 외치게 될 말과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죠. 갈라디아 3장 1절 우리 세 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시작합니까?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이럽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아니 당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아니 도대체 누가 그런 생각을 갖게 했습니까? 이런 거예요. 아니 당신 지금 엎혀서 시작했는데 당신이 혼자 건너겠다는 생각, 당신이 그 엎인 그 등에서 내려서 혼자 길을 건널 수 있다는 생각, 도대체 누가 그런 생각을 당신에게 홀린 겁니까? 갈라디아 3장 3절,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와서 육체로 끝마치려 합니까? 아니 성령으로 당신이 믿습니다 해가지고 당신이 블론딘 당신을 믿습니다 해가지고 엎혀서 시작했으면서 아니 왜 중간에 내릴 생각을 합니까? 엎혀서 시작했으면 엎혀 있으면 되는 건데 아니 누가 당신에게 그렇게 생각을 줬습니까? 아니 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리석냐 이겁니다. 왜 당신 스스로 당신의 힘으로 끝마치려고 하고 있습니까? 마치 이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범했던 오류, 믿음으로 시작했고 오직 은혜로 시작했는데 중간에 자신의 율법, 자신의 행위, 그리고 자신의 육체로, 자신의 노력으로 뭔가를 섞어가는 그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해 바울이 지금 절규하고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주님의 등에 엎혀서 구원을 받아서 이 구원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께 엎혀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 그냥 엎혀 있기만 하면 되는 게 은혜인데, 은혜로 가는 삶인데,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 중간중간 순간순간 자꾸 그 줄을 내가 걸어가려고 하는 마음들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치려고 하는 연약함이 있을까요? 왜 믿음으로 시작한 것을 왜 우리는 어떤 인간의 힘과 인간의 의지와 내 생각과 율법으로 끝마치려 할까? 왜 우리는 영으로만 가는 게 어려울까? 믿음으로만 가는 게 어려울까? 그건 여러분 먼저 우리가 오늘 그래서 요 포인트를, 믿음이 어떻게 시작됐길래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간다는 게 무엇인가? 끝까지 은혜만을 의지하여 그 줄타기와 같은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짧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마치려면 여러분 믿음이 먼저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좀 정리하고 여러분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 3장 2절입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아멘.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을 받은 것은 곧 뭐예요? 듣고 믿음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네, 성령을 받는 것은 듣고 믿음이다. 오늘 2절에서 얘기하죠. 자, 근데 듣고 믿어지면 성령을 받았대요. 로마 10장 17절에서도 이 원리를 똑같이 바울이 설명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이 생길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근데 그 믿음은 언제 생기냐면
들을 때, 그죠? 뭐를 들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까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긴대.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 이제 내가 믿어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입으로 시인하는 게 정리이지만 믿음이라는 건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임을 여러분 믿으세요? 오신 분인 건 뭐 우리가 뭐 볼 수 있죠. 뭐 역사적 뭐 자료, 뭐 역사에 뭐 문헌이 몇 개고 예수님을 본 사람이 몇 명이고 뭐 역사적으로 믿는다 쳐요. 그러면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도 믿으십니까? 그러면 더 나아가서 그분이 정말 인간의 죄를 위해, 아니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그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아멘. 그 믿음은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라는 게 믿는 건 마치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증명할 건데요? 역사적 자료로 증명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그리고 때로는 모태신앙들은 이게 굉장히 난해해요. 진짜 너무 힘든데, 신앙생활 너무 힘든 거라는 걸 아는데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이 안 돼. 그죠? 절대로. 나가서 뭐 쓸데없는 짓을 아무리 많이 하고 해도, 아무리 뭐 개차반처럼 지내도 결국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부인이 안 되죠. 그죠? 왜 그러냐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래요? 믿음은 이제 믿어야지 해서 믿어진 게 아니라 들음으로 여러분들이 어쨌든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조이 조아처럼 태어나면서부터 교회에서 계속 자라면서 잠도 교회에서 자고, 그럼 어쨌든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엄마한테 1,000원 받아가지고 나가서 헌금하고, 그리고 주일학교에서 성경 공부 쭉 해가면서 들을 때 어느새 여러분 안에 믿어진 거예요. 이걸 누가 하시냐? 성령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듣고 믿음은 그러면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그건 또 다른 말로 거듭남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순간 거듭나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생겼다는 건 내가 다시 태어났다라는 걸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듭나는 게 어떻게 거듭나나 예수님도 잘 설명을 해줬어요. 그럼 오늘 이 좀 교리적인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정리를 해놓을 때 여러분들의 어떤 믿음의 원리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친구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설명을 할 때 아주 잘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원리들이 있죠. 자, 거듭나는 건 어떻게 거듭나나?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거듭남, 믿음을 갖는 것, 성령이 이제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뭘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믿음이 생긴 거라 할 수 있대요. 자, 물과 성령이 뭘까요, 여러분? 그러면 성령은 성령인데, 자, 첫 번째 물이에요, 물. 근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물은 언제나 말씀을 상징합니다. 물이 그럼 왜 말씀일까? 그냥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또 이상하다 생각하겠죠? 에베소서 5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표현합니다. 이 에베소 5장 26절을 영어 성경을 보면 water by word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된 물로 씻는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된 물로 씻는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깨끗하게 씻을 때 우리가 물로 씻듯이 우리의 영이 다시 깨끗하게 새롭게 될 때 필요한 게 마치 물로 씻듯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게 뭐다? 물과 같은 말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영을 깨끗게 한 게 말씀. 그래서 뭐 아모스 8장 11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비유를 합니다. 또 물과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필요한 두 가지, 물과 성령, 말씀과 성령에 대해서 디도서에서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디도서 3장 5절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 자, 중생에 씻는다는 거는 물로 씻는 걸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물 세례를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물 세례와 성령 세례죠. 물과 성령. 그 물로 씻는다는 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의에 이르게 하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의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이 이때 그때 역사를 하셔서 이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중요한 건 복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누가 역사하냐면 성령께서 이제 그 말씀 프레시한 말씀을 재료로 성령님이 이제 셰프처럼 이제 여러분 안에서 요리를 합니다. 그러면 요리를 하셔서 뭘 만들어내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모태신앙으로서 부모님을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안 믿으면 된 건데 믿어져 버렸다니까. 그리고 또 교회는 다니지 않았지만 나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교회 처음 나왔는데 복음을 들으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정말 평안과 자유와 정말 내가 죄인이었음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게 믿어지는 거. 여러분들이 믿기로 결정한 게 아니라 어느 날 친구를 통해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와서 계속 듣다 보니까 어느새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이야기하는 이 미련한 방법을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듣다 보면 나를 통해 경험하다 보면 그들 안에도 믿어지는 은혜가 온다. 그러니까 성령이 자라게 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은 물과 성령,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믿어지고 주어진 건데 영으로 시작한 걸 왜 우리는 자꾸 육으로 맞추고 자꾸 영으로만 가지 못하고 자꾸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율법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그걸 끌어가려고 하는가? 왜냐하면 이 믿음의 프로세스 안에서 자꾸 우리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한 일인 것처럼 느껴지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 거야. 율법을 알게 됐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어. 그리고 말씀을 이제 따라가기 시작했던 은혜로 시작됐지만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했던 나의 삶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가던 길에 엎혀서 시작된 건데 가던 길에 우리의 육신의 프로세스는 다시 어디로 가냐면 말씀을 내가 따라가면서 믿음이 계속적으로 올 거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믿어진 건데 내가 뭔가를 말씀을 추구함으로 믿음이 올 거라는 이 육신의 프로세스. 육신의 프로세스는 철저히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과 어떤 대가를 들인 만큼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말씀을 열심히 우리가 3장 뒷부분에 다다음 주쯤 보겠지만 말씀을 열심히 매일매일 읽는 사람이 여러분 구원받기의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말씀을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많이 읽은 사람이 당연히 구원받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여기서 그런데 중요한 건
말씀을 아무리 열심히 읽었지만 구원을 주신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 주신 건데, 여기서 우리는 내가 뭔가 열심히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올 수 있다라는 인간이 가진 이 노력에 대한 어떤 대가에 대한 믿음이 온다 이거예요. 이걸 우리는, 이 과정을 우리는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한 번씩. 예를 들면 제가 요즘 삶이 좀 힘들어져서 제가 주일 예배를 이제 한 번도 빠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제가 마음으로는, 한편으로는 너무 기쁘죠. 야, 이제 진짜 네가 주님께 정말 돌아오는구나. 그죠? 주일 예배를 절대 빠지지 않기로. 할렐루야, 여러분.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내 믿음이 진짜 너무 힘들어서 이제 주일 예배를 진짜 내가 이제 진짜 절대 빠지지 않기로 했다. 근데 한편으로는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는다고 해결되진 않는 게 있을 텐데, 그리고 주일 예배를 계속 드림으로 뭔가가 올 거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일 텐데,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대하죠. 주일 예배를 통해 그의 안에 믿음이 들어갈 것을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 간극에서 주님이 주신 건데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 율법주의에서 자꾸 빠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시작된 것은 듣고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노력으로 된 게 아님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길 바래요.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내가 주일 예배도 안 오고 내가 말씀을 읽거나 듣지 않고서는 올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해야 되잖아요. 내가 한 건데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은혜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정리해야 되는 거죠. 내가 말씀 읽는 거잖아요. 내가 말씀 앞에 서는 거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 딸들이 이렇게 먹을 걸 사고 싶다 하면 이제 편의점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편의점에 가서 먹을 걸 사고 싶다고 편의점에 가요. 그리고 가면 편의점에서 이제는 자기들이 이렇게 코너를 쭉 돌면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먹고 싶은 걸 골라요. 그리고 이제 고르면 나 이거 먹을래 그러면은 그래 그거 골라 하면은 그걸 들고 그대로 알아서 이제 계산대 위에 딱 올려놔요. 그럼 이제 제가 물어봅니다. 좋아야, 너 돈 있어? 그러면 좋아, 돈 없어. 아빠가 카드 있잖아. 아빠가 사.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고르는 건 누가 골랐어요? 본인이 골랐고, 원하는 걸 자기가 취했고, 계산대에 결국 갖다 놓는 것도 본인이 했지만 결국 누가 삽니까? 아빠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결국 사야만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아빠가 사지 않으면 자기에겐 먹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고를 수도 있고 가져갈 수도 있고 계산대 앞에까지도 놓을 수 있지만 아빠가 카드를 꺼내서 사지 않으면 우리 딸에게는 계산할 수 있는 힘이 없죠.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해도 먹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요즘은 뭐 안 되는 게 있으면 요즘은 그 시크릿 주주에 빠져가지고 이제 자꾸 앞에서 열려라 얍 막 이래요. 없어져라 얍 이래요. 하루는 제가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메리아스를 입고 이제 런닝을 입고 있었는데 저희 딸이 딱 오더니 저의 배를 보더니 우리 조아가 갑자기 들어가라 얍 이러는 제가 쭉 넣었어요. 쭉 넣고 나와라 얍 하면 제가 딱 다시 여러분, 안 되는 걸 자기가 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주문을 걸면. 근데 여러분, 저희 딸이 아무리 자기가 먹고 싶다고 이제 계산대에 가서 아빠 없이 가서 계산되어져라 얍 한다 한들 얻을 수 없어요. 얻을 수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게 있다 이거예요. 결국 여러분 믿음의 주, 믿음의 창시자, 믿음은 누구로부터 오냐? 내 안에 계시는
믿음은 내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예수님께 속한 게 은혜이고 믿음입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결국 끝까지 완주할 수 없는, 그걸 우리는 율법주의, 그러니까 어리석은 일이에요. 어리석은. 아무리 먹으려고 해도 먹을 수 없습니다. 때를 쓴다 한들 먹을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제가 이제 우리가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말씀을 좀 더 읽어야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여러분 분명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읽어서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음으로 믿음이 주이신 예수님이 믿음을 주실 걸 기대할 때 여러분은 살아날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믿을 수 없어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큐티를 한 게 나의 믿음의 행위인 것 같아서 기도실을 오늘 한번 오면 뭔가 내가 안정감이 생긴 것 같은 느낌, 이런 어떤 율법주의들은 우리를 결국 무기력과 절망과 문제로 더 끌고 들어갈 수 있다. 말씀을 아무리 읽는다 할들 말씀을 지켜낼 힘이 당신에게 있나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씀을 아무리 여러분 듣는다 한들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 여러분들 믿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지식으로 남을 수는 있지만 믿을 수는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대 사라지지가 않아요. 결국 그분이 결제하셔야 믿음을 주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질문, 내가 말씀을 읽어서 된 겁니까? 아니면 말씀, 물과 성령으로 그분이 주신 것입니까? 후자입니다. 그죠? 그분이 주신 거예요. 내가 값을 치를 수 없어요. 모든 값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위해서 값을 다 치르셨어요. 아멘. 여러분, 놀라운 것은 저희 딸들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 이런 것들을 살 때 자기들이 고르지만 결국엔 아빠가 사야지 가능하다는 걸 너무 잘 믿고 있어요. 편의점 가는 게 그들에겐 그래서 노력이 아니에요. 편의점 가는 게 처음부터 내가 얼마 있지, 어떻게 사지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어떻게 이루지? 어떻게 행하지? 어떻게 내가 그걸 값을 지불하지? 어떻게 내가 그걸 먹지? 나에게 그게 올 수 있을까? 나에게 그게 될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두려움에 대해서 여러분은 아직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서 해결하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서 해결하고, 사람을 만나서 해결하고, 전도를 해서 해결하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저희 딸들은 처음부터 고민이 없어요. 이게 믿음인 거죠. 결국 사는 건 아빠가 사니까 편의점 가는 거에 대한 고민도 없고 살 것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요. 근데 이 딸들이요, 아빠가 모든 건 산다라는 믿음이 이들 안에 있으니까요, 이들이요 뭘 향해 가냐면 이제 믿음이 넘어서서 불가능을 향해 가요. 하루는 고기를 먹으러 갔어요. 고기를 먹으러 갔는데 고기를 한참 먹고 이제 식사를 마무리할 때쯤 이제 저희 조이가 갑자기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누워가지고, 아빠 도너츠가 먹고 싶다 이래. 아빠 도너츠가 먹고 싶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사줄게. 아빠가 도너츠 먹고 싶어? 그리고 도너츠 사줄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한참 이제 얘들은 이제 다 먹고 제가 먹고 있었는데, 아빠 도너츠 사줘야지 이러는 거예요. 사줄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도너츠 빨리 시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깃집인데 여긴 도너츠 없지, 여기 식당이잖아, 빵집 가서 사줄게.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가 아저씨한테 주문하면 되잖아, 빨리 시켜. 그러니까요, 아빠에 대한 어마어마한 믿음이 있어요. 고깃집에서도 아빠가 아저씨한테 주문하면 벨 누르면 아빠가 벨 눌러서 이야기하면 그냥 뭐 다 올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결국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영으로 시작된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믿음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being, 정체성에 대한 것이 믿음이에요. 아버지에 대한. 아멘. 여러분이 고민할 필요도, 결제할 생각도,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멘. 율법주의로 매일 말씀을 읽는 사람보다 그리스도의 믿음을 구하면서 주님이 주실 믿음, 믿음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믿음으로 한 절을 보는 사람이 더 강력합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믿음 안에서 말씀을, 그러니까 나에게 믿음의 재료가 되는, 은혜를 나에게 더하여 주는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되길 축원해요. 말씀을 읽어서 뭔가 내가 위안을 얻고 되겠다라는 믿음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은혜와 생명이 나에게 오게 되는 기도, 그러한 말씀, 그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감사한 건 우리 뉴스홈교회 진짜 여러분 진짜 막 한 절이든 어떤 말이든, 그죠? 뭐 아무리 읽어도 이해되지 않는 큐티든 어떤 큐티든 뭐 큐티가 올라온다 이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 와서 이제 기도실, 그죠? 기도실에 와서 뭐 웹툰을 보든 뭘 하든, 기도실에 막 틈이 나면 와 있는, 그 일들이 저는 너무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향해 여러분 달려가시길 축원해요. 아빠에 대한 믿음, 그 관계 안에서 믿음이 오는 거지. 여러분은 그 믿음이 있냐 이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내가 주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근데 문제는 저희 딸이 이렇게 믿음이 강한데 우리 조이가 이제 좀 자라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의 이제 생각과 자기의 이제 판단들이 이제 생기겠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빠가 생각보다 돈이 많은 사람은 아니구나. 자라면서 우리 아빠가 생각보다 돈이 많진 않구나. 내가 원하는 걸 다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구나. 내가 다 사달라고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막 이제 자기 스스로 돈을 벌어야겠다. 알바를 막 해야겠다. 그럼 슬프죠, 그죠? 근데 세상에선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어린 아이와 같이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여러분들의 머리가 커지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생기면서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가고 있지는 않냐 이거예요. 내가 뭐라도 해야지, 내가 좀 보탬이 돼야지. 여러분 율법주의는 뭘 만들어내요? 그렇게 커지면 두려움과 절망만 만들어내죠.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는 순간,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는 순간 내가 짊어져야 될 두려움과 절망과 분노만 커집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신앙은 그 관계 안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엎여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 내가 얻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게 임한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지난주 봤던 2장을 우리 킹제임스 버전으로 한번 좀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원어적인 표현을 이렇게 정리해 놨어요.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아멘. 네, 뭐라고 얘기해 주나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이건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믿은 게 아니라 누구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내 안에 임하신 예수님의 믿음으로 믿어진 거죠.
여러분, 나로서는 이 줄타기에 생명을 넘어서는 이 일에, 구원의 일에 올라설 수도 없는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엎혀졌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다시 내려올 생각을 하지 말라.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정리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누구의 믿음?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다. 여러분, 여러분을 살게 하는 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믿음을 주셔야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걸 여러분들에게 믿는 순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오직 그분이 이루신 모든 일에 탑승하여서 은혜 안에서 오직 은혜로만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결국 이 믿음이라는 거는 말씀 좀 정리하고 싶어요. 결국 믿음은 결국 사랑에 대한 거예요. 사랑을 얻고 누리는 거. 여러분, 사랑을 어떻게 얻고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예를 들면 연인과 사랑에 빠진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내적인 외적인 어떤 아름다움에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그 뒤로 이제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녀의 마음에 들기 위해 온갖 바보짓을 다 합니다. 그죠? 온갖 일을 다 해요. 선물도 하고 잘 보이려고 하고 모든 것을 다 애를 씁니다. 그녀가 나에게 이제 반응을 보이고 사랑을 주는 듯하면 나도 더 사랑해요. 근데 만약에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을 주지 않는 듯하면 그 사람도 바보짓을 멈추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관계예요. 관계를 얻을 때, 관계를 뭔가 채워갈 때, 사랑을 채워갈 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런 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오직 누구로부터 오냐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우리 안에는, 죄인인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분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해야 사랑이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주님을 사랑하게 됐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내적 외적 아름다움 앞에 여러분들이 사랑하게 돼서 그분의 마음에 들기 위해 뭔가를 한다라고 사랑이 덜하여지거나 더하여지는 일이 아니에요. 여전히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이 느낄 때 사랑스러운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요, 목사님, 제가 짓는 죄를 좀 보세요. 제 생각을 한번 들어와서 보셨어요?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실 수 없을 거예요. 이제 나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기 위해 좀 더 뭔가를 해볼까? 근데 하고자 하는 마음도 제 안에는 없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 사랑은 우리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라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 자체가 여러분의 행위나, 오늘 분명히 말씀 계속 얘기합니다. 사랑이, 믿음을 사랑으로 바꿔보자고요. 사랑은 여러분의 어떤 행위나 여러분들의 어떠함에서 출발된 것 자체가 아닙니다. 사랑은 오직 그분에게서 출발해서 그분에게서 왔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사랑으로 바꾸면 쉬워져요. 사랑은 나에게 없어요. 믿음도 나에게 없어요. 믿음의 창시자, 사랑의 창시자, 사랑의 근본인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나에게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능가할 만한 죄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어떠함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은 얻을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에게 달린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의 포지션,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행함, 여러분들의 노력,
뭐 오늘 주일 예배를 나왔으니까 더 사랑하는 거 절대 여기에 달려 있지 않아요. 주일 예배를 빠지든 여러분들이 우울함에 혼자 울고 있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절대 변하지 않고 끊어질 수 없고 여러분 안에 믿음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음이 그분에게서 오듯 사랑도 그분에게서 왔고 여러분들의 힘으로 그분의 사랑은 더 크거나 작아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더 사랑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세상의 방식은, 율법의 방식은 일이 잘 되면 사랑을 주고 일이 잘 안 되면 사랑을 주지 않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만을 사랑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아무런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 난 예수 안에 다시 태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원한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회복받은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등에 엎여서 내려올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하나님 너무 힘드시죠? 저 때문에 제가 뭔가를 해야겠어요. 제가 사역을 해야겠어요. 제가 전도를 해야겠어요. 아니요. 그걸 한다고 사랑이 더 커지거나 작아지지 않습니다. 저는 가다가 저는 더 큰 죄에 빠졌어요. 저는 사역을 내려놨어요. 저는 상황이 어려워졌어요. 그럼 그거에 여러분들의 비잉이 바뀌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담대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렇죠? 사역 뭐 좀 안 하면 어때요, 여러분? 그죠? 언젠가 하나님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데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구하며 저는 원하기는 그럼에도 여러분 안에 그 은혜를 사모해서 뭐가 필요해요? 말씀이 필요해요. 그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와 듣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유한 마음으로 마치 우리 조이가 편의점에 가서 아빠가 주는 은혜를 아빠가 사주는 걸 먹듯이 여러분 이곳에 와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을 향해 들어가는 관계가 되길 축복합니다. 정죄함 없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피풀 어플에 한 번이라도 오는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믿음의 도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